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자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인생의 최고의 이슈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지는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이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최고의 이슈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인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을 이미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성도들 뿐입니다. 시급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죄인들인데 그 시급성을 아는 것은 그들이 아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지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가서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가스펠은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가스펠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하나님 은혜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등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양하게. 가스펠, 복음 다음에 복음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예외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부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우선적으로 상대하면서 선포됐던 이 왕국 복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 복음, 다양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음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선적으로 상대할 때 제시되었던 왕국 복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너무 쉽고 사실은 정신을 차려 성경만 읽으면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이 차이, 복음이면은 다 한 가지 아니냐?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독교는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왕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셨고 왕국 복음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덧붙어서 이렇게 선포되는데 그것은 힐링입니다. 힐링 아시죠? 예, 이 병치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은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야 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왕국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엄격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나누어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이상하게 되고 헛소리들을 하고 이단으로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힘겹게 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인이 다 있어요. 다양한
다양한 복음이 있고 복음을 표현하지만 다양한 말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 왕국 복음은 아니다. 똑부러지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옛날 사람들은 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안 해요. 성경에 그런 말 나와 있지도 않지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선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이제 밝히 알리노니 하면서 그 복음에 의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에 의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무엇보다도 먼저 전한 건 이거다.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들로 인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죽으시고, 그분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은 뭡니까?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묻히셨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묻었죠.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한 두 번째 행동은 뭡니까? 4절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이 내용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대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체는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목표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몸으로 행하신 일이 첫 번째는 죽으셨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분을 묻으셨죠. 세 번째, 다시 일어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런데 뭐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막 상상력을 발휘를 해요. 뭐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뭐 천당과 지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께서 뭐 천당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옥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장황하게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초점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초점에.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그 복음을 통해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했는데, 자, 다시요. 성경 기록대로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셨죠. 두 번째는요, 묻히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장사 지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장황하게 뭐 여러 가지 설명,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분의 몸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는데 복잡하면 복음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복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자 10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성도로 구별된 것이죠. 자 10장 10절에서 무엇이 드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몸이 드려진 거예요. 몸이.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설명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는 척 할 수 있지만 핵심은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이 그 몸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예요. 어떤 일을.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1번 행동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번 사람들이 그분을 묻었습니다. 묻히셨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3번 행동 무엇입니까?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울러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자기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거예요. 자, 물론 이제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이나 쭉 읽어보면은 조금 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왜 영원한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초점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에 의거해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그분의 몸에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그 몸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단순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장황하게 막 너절하게 말하죠. 그런 뒤로 물릴 일이지요. 성경 공부와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분명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예외다. 마태복음에 있는 왕국복음.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갈보리 십자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그 몸으로 하셨는지를 믿는 것이지,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던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호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를 막 자신 있게 담대하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애는 쓰고 노력은 하는데 심지어 구원도 못 받고 구원 받을랑 말랑 하기도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힘겹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세요.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면 다 힘겨워. 노역이야, 노역.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과 십자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이렇게 잘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살지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계속 뭐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해가고 성경도 굉장히 두껍고 한데, 그렇다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아주 똑똑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죄와 죽음의 이 해결,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죄와 죽음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인생이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걸 누가 아냐 하면은 성도들밖에 몰라요.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사람밖에 그걸 몰라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인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해줘야 됩니다. 또 알아야 구원받죠.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죄 용서가 필요하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생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죄와 죽음을 직면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죄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나무라기보다는 이 바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60분 시간을 나에게 주면은 나는 55분은 이 일을 위해 쓰겠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동의가 돼. 난 정말 이대로 살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대로 살다간 내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겠구나. 내 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데 내가 이 죽음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끝장나겠구나.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되면 해결책은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되죠. 예. 그래서 왜 구원이 다 필요한 인생들이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믿지 않기 이전에 인생에 어떤 진지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죄인이. 자신이 정의롭다, 의롭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보면은 잔치집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까? 장례식장 가서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까? 장례식장이죠, 당연히. 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주 핵심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말할 때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이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죄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희희낙낙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은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죄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야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라면 사람들에게 그걸 이끌어야죠. 정말 당신 그 길로 계속 가봐라. 보장할 수 있겠냐? 보장할 수 있겠냐? 무엇이 기다리는 줄 아느냐? 죄와 죽음은 한 세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라고 기록했을 때 이 초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솔직해집시다. 인생의 어지간한 문제는요,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 돈으로 해결돼요. 전도서에 보면 money talks, money answer. 돈이 다 대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지간한 문제는 다 돈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과 기회와, 그렇죠? 부지런히 일하시고 땀 흘려 일하시고 주어진 돈을 잘 관리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도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벌라고만 하지 관리하는 지혜와 공부를 안 해요. 가끔 심심하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에 어마어마한 복권 로또 맞은 사람들 추적해서 2년 3년 뒤에 보면은 불황자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왜? 벌라고만 하지 잘 관리하려고 잘 쓰려고는 생각 안 해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 남의 돈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어디 딱 회사에다 갖다 두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내 돈을 맡기잖아요.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관리하는 능력은 버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듯. 자, 이와 같이 웬만한 인생의 어지간한 문제는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아닌 것처럼 위선을 떨면서 다 뒤에서 막 그냥 그렇게 욕심 부리고 욕망 부리고 그런 종교인, 그런 크리스천 되면 안 되죠. 자, 그렇지만 들어보세요.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좀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돈 잘 버는 방법을 여러분 배우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잘못 오셨어요. 인생의 어지간한 문제는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지혜, 능력을 통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만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을 해방하고 해결합니까?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뭔가를 자꾸 어디서 성경을 좀 읽었다 하면서 자꾸 다른 걸 덧댈 때 우리가 이상하다, 저 목사는 좀 이상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은혜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복음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저건 좀 이상하다, 뭘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왕국복음, 마태복음 시절에는 왕국복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왕국복음이라고는 안 해요.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호와의 제기는 왕국복음이라고 하죠. 자기들은 자신 있게 지금 왕국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이 복음이 아니라 뭘 자꾸 덧대요. 뭐 병을 고친다 그러고, 뭐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힐링이 어쩌고 말을 덧대서 말합니다. 뭐 대부분 요새 바꿔서 말하죠.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복음을 만들어 말해요. 뭐 순복음이라든지 그렇게 말을 만들어 말하죠. 예. 인생의 어지간한 문제는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선포하신 복음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 종교의 미로, 신앙생활의 미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아가고 열심히는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만 이 미로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힘겨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은 힘겹습니다. 버겁고 어렵습니다. 고행의 연속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실제 삶은 고행의 연속이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전에 직접 선포하신 복음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왕국 복음은 필요한 때가 있고 필요한 시절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왕국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을 상대하실 때 죄와 죽음에 대한 해결책만으로 제시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 따라 붙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왕국복음 말씀드렸듯이 따라 붙는 게 죄와 죽음의 해결책이 아니라 힐링이에요. 힐링. 질병에서의 힐링. 질병에서 나은 힐링. 이게 왕국복음이에요. 그것을 은혜의 복음으로 아는 사람들이 전부 병고침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막 써있죠. 치유, 뭐 병고침. 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꾸 병을 고치려고 해요. 왜 거기 있나요? 지금 환자도 많은데 어떻게 코로나 체크하는 데 앞에 가서 해줘야지요. 치유할래. 아니면은 응급실 앞에 가든지 대학병원 중환자실 가든지 왜 꼭 자기들 그 월세 내는 거기만 와야 뭘 치유받는다고 하나요? 이게 얼마나 뭐 성경을 펴기도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예.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방금 읽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읽었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똑똑하게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 엄청난 질병에서 치유받고 나서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38년 된 질병에서 치유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죄인, 그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 짓지 말라고 가서 이제 더 나쁜 게 생기기 전에 38년 된 질병에서 치유받았는데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자주 힐링을 말해요. 뭐 병고침을 말하고 치유를 말하고 뭐 치유복음이다. 성경에 치유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이건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은혜의 복음을 말한다면서 자꾸 성경에 없는 말 여기저기 갖다 써서 뭐 치유복음을 말하고 뭐 순복음을 말하고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가짜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뭐 마태복음을 뒤적뒤적거리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은혜의 복음을 알거나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면서 마태복음 뒤적거리고 뭐 계시록을 뒤적거리고 복음을 전한다면서 창세기부터 와야 돼. 그 맨날 며칠 걸리겠죠? 예.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확실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이슈는 구원받는 것이죠.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흐트리고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을 말할 때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칠 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8절도요.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아주 깨끗하게 명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그렇죠? 아들의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 아닙니다. 치유 복음 아닙니다. 순복음 아닙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은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이슈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것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신약 성경 특히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고자 자꾸 무엇인가를 섞어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 그럽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는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다른 건 다 우리가 참아줄 수 있고 물러설 수 있고 인내해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도 아닌데 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가요? 성경을 안 읽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듯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절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장황하게 복잡하게 이거 헛되이 믿는 거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렇죠? 말을 자꾸 만들어서 무슨 치유복음이니 순복음이니 왕국복음이니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말하죠. 구원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데는 자, 여기서 믿었냐 믿지 않았냐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2절에 있는데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 believe. 믿었냐 믿지 않았냐.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동의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자, 역사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남자가 죽었다. 이거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논리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넘어서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갈리고 천당과 지옥이 갈리고 성도와 죄인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본 전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뭐 별칭으로 부활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지요. 자, 현대인들이 급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러고 끝나요. 대강 넘어가. 이래서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급해서 하나만 말하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에서 자, 한 구절 봅시다. 14절 제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쉬운 말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자,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포, 우리의 전도, 설교 다 어디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말하면서 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첫 번째 하신 동작은 죽으셨고, 두 번째는 묻히셨고,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그 몸으로 행하신 세 가지 동작, 행동 가운데 세 번째,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15장에서 장황하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증인들의 증언과, 자, 증인들의 증언, 성경을 봅시다. 4절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증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자, 증인들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 근데 대부분은 남아있다. 이 고린도전서 기록할 때까지 그 500명 중에 증인들이 다 남아있다.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증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증인들이 500명이 넘어요. 한 600명 가량 돼요. 그럼 받아들여야지요. 2명만 증언을 해도 받아들일 판인데 600명이 돼요. 증인들이 받아들여야지요. 증인들의 증언과 그 증언을 기록해 놓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는가?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게 핵심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근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병든 자를 고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너절해요. 벌써 설명이 복잡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이 500명이 넘는 이 증인들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다 한 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치유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요. 자,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도 웬만한 것은 우리가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적으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이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지는 것이고,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는 것이고, 천당과 지옥이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이에요. 38년이 아니라 380년 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는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적으로 믿음의 영역이지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복음입니다. 또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믿는 이 은혜의 복음은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집중적으로 풀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탄탄하게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에 있는 왕국복음을 먼저 알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은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자 했을 때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요. 그럼 누구나 다 이제 대부분은 신약 성경부터 읽어요. 신약 성경부터 읽으면은 가이드, 안내자가 없어도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고, 대부분 안내자가 있어도 대부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의 풍성함에 먼저 접하기보다는 마태복음에 있는 왕국복음을 먼저 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성경 읽기를 안내할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말씀을 꺼내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부터 성경 읽기를 하도록 안내할지를 여러분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초가 튼튼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까?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성경을 이제 막 읽겠다고 하면은요,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안 해요. 로마서도 좋은데 로마서는 좀 초신자가 읽을 때 로마서도 분량이 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목사 한 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으세요. 한 번 또 읽었는데 또 읽으세요. 복음의 기초에 튼튼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성경 구절을 꺼내와서 복음을 전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안내할 때 어디서부터 읽으라고 안내할지를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오직 하나. 자,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인생 최고의 이슈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오직 하나.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이 어디에 써 있는지는 알아야죠. 복음을 전한다면서 뭐 마태복음을 뒤적뒤적거리고 계시록을 뒤적뒤적거리고 저 구약으로 가서 무슨 출애굽기를 뒤적뒤적거리고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성경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지금 인생을 걸고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지금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 전하는 사람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 지식이나 자랑하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이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어디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 왕국 복음은 말씀드렸듯이 힐링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9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걸 믿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한 구절로 복음을 전하라 하면 이걸 알아야지요. 마태복음 뒤적거려가지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이게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됩니다. 육체로 태어나는 건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통해, 로마서 1장에 보면 부활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복음 전도자 빌립 앞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고 시인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분의 부활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증인이 500명이 넘어요. 그렇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다. 증인이 500명이 넘다고. 요한일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고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히 드러날 수 없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제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10절이죠. 11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증언,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제가 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 고백,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종말론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하고 다니엘을 공부하면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대부분 이단됩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종말론 연구를 덜 했고 요한계시록을 덜 읽었고 다니엘 공부를 안 해서가 이단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의 진리를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여기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잘 알고 싶으십니까? 종말론 잘 알고 싶으세요? 그럼 로마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이상하고 허접하고 혼란스러운 종말론 계시록을 가르치는 자들이 범한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구원받을 죄인들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론 관심 많죠. 최대 이슈죠. 요한계시록 잘 알고 싶으시죠? 다니엘서도 잘 알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길 원한다면은 그 마음 그대로 로마서를 읽으셔야 되고 고린도전서를 읽으셔야 되고 갈라디아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이단되지 않는 것이에요.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에 오류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말론이나 계시록에 공부를 덜 했다기보다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즉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죄인들이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미하게 알고 부정확하게 알고 자꾸 뭘 섞어서 알아요. 뭐 치유복음이라든지 왕국복음이라든지 뭐 순복음이라든지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셨고 확인하셨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인생 최고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는 우리가 다가가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또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록 공부를 하고 종말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최고의 이슈입니다. 그래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왕국 복음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 믿는다. 부활을 믿는 거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참으로 성경 기록대로 이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를 성경 기록대로 자꾸 말 보태지 말고 말 지어내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무슨 뭐 치유복음이니 순복음이니 이렇게 말 보태지 말고 성경 기록대로 똑 떨어지게 그렇게 죄인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종말론을 공부하고 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로마서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이 은혜의 복음을 풍성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